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을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문제도 만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육적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결핍이 생길 때 사람이 초라해지고 비참함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것은 아주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육적인 문제 해결에 관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을 보면 곡식을 떠는데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데군데 곡식 알을 남겨두고 곡식단을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줍게 하도록 그렇게 놔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먹는 문제, 육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율법의 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병이 든 채로 연명을 하면은 그것은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적어도 건강이 따라줘야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된 분이 4,000명에서 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 뭐합니까? 병들어서 골골하면서 자식들에게 폐를 주고 가족에게 폐를 주고 자신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기보다 못하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적어도 건강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가진 사람들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문구에 솔깃해지고 귀가 얇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특효약하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죠. 어디 뭐 건강식품 그거요 한 번쯤은 먹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그것도 유행을 타는 것 같아. 뭐 그냥 버섯이 좋다 그러고 지나가더니 물이 좋다 그러고 지나가더니 무슨 인삼이 좋네 홍삼이 좋네 그냥 무슨 며칠 전에 목사님 만났더니 세상에 수돗물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하는데 그 핸드폰에다 꽂으니까 거기서 뽀록뽀록하고 뭐가 나오는데 5분 있으니까 물 전체가 이 페트병 물이 수소물이 됐대요. 나보고 먹어보라 그러는데 나는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부드럽다고 자기는 난 모르겠어요. 부드러운. 그것도 한때 하다가 또 유행하고 말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자, 먹고 살 거 있고 건강하면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인 결핍이 오고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어떤 충족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14절에 보니까 병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무리들이 말씀에 집착해서 살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이 될 때까지 말씀에 몰입해서 하루가 지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적어도 굶어 죽을 확률은 별로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행복하지 못하죠?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래 삽니다. 어느 정도의 병은 다 고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것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정신병 환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요즘 신문의 뉴스거리들은 이렇게 험악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계속되는 정치적 부패 스캔들이 연일 신문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경제사범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이런 거 옛날에 없었어요. 째려본다고 폭행을 합니까? 여교사를 집단 폭행을 하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만취운전으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참사도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시청 앞에서 대규모로 축제를 벌이는 이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핵무기의 위협 속에 우리는 평안하지 못한 사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허하니까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고요. 무슨 범죄라도 하는 것이고요. 행복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가난해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책상머리 앞에 다 써놨어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교회도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서 비전대로 가난해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요, 요새는요,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어느 뉴스 앵커 브리핑에 보니까 되면 한다로 바뀌었대요. 되면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또 정당화하고 있어요. 되면 한다가 정당화되는 사회는요, 망조가 든 사회입니다. 왜? 인간에게 될 만한 환경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 지나오면서 될 만한 환경을 만나봤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왔나요? 아니에요. 될 만한 환경은 없었는데 살았어요. 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냥 나간 거예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되면 한다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무엇을 보장받았습니까? 되면 한다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무슨 미래가 보장됐나요? 육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되면 한다라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을 가지고 그냥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총리가 된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 아래서 기적을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되는 게 있나요? 그 성은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 비전 안에서 도니까 나팔을 보니까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노아가 무슨 마음으로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짓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대 1에서 엘리야는 무슨 되는 게 있나요? 죽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 아래서 그는 담대하게 나갔더니 승리하고 말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비전밖에 없었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승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되면 한다. 이것이 유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된다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하다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잠언 29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비전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비전을 위해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따위 것들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이 뭐예요? 영적인 양식으로 우선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고 입고 모든 것들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병 고치려고 무당 찾아가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어떤 사람이 이러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이라도 내 암 좀 고쳐다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은요, 영적인 양식이 채워질 때 가능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죄 지으면서 벌겠습니까? 부정한 재물에 손을 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꿈을 이뤄야지 부정한 재물로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영적인 양식으로 배부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는데 배고픔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결핍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포만감이 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주어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생겼어요? 말씀으로 비전이 생겼어요. 말씀으로 꿈을 꾸게 됐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성경의 현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이 될 때까지 말씀에 몰입했습니다. 육신적인 배고픔이 다 사라졌어요. 질병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말씀으로 몰입됐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기적은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꿀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아지고 말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몇 번 설교했습니다. 그저 똑같이 평범한 설교죠. 그런데 중국인 예배당이 없어요. 조그만한 방에 그저 스피커도 그거 하나 딸랑 달렸나.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백 명이 모이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수천 명이 모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가지도 못하죠. 복도에서 또 밖에서 뭐 들리기나 합니까? 얼굴이나 보입니까? 그냥 왔다가 간 거밖에 없어요. 그걸 수십 킬로 걸어가지고서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왜 오는 거예요? 그래도 바람결에 말씀 한마디라도 흘러나오는 말씀 들을까 하고 그 기대감 속에 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동참하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냥 평범한 말씀을 전하는데 하반신 불구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어렸을 때 옛날에 부흥회에 많은 기적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왜? 간절했어요. 열정적이었어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 없어도 너무 편해요. 천국 안 가도 여기가 천국이에요. 뭐 신앙이 그냥 교양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기적의 현장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이 현장에는요, 사람들이 동네 여러 고을에서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 어린이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는데 그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모습이나 보였겠어요?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원했을까요? 내가 여기 현장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 달래는 열정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열정으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정으로 교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여러분 앞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배너의 어머니와 동생이 나병 환자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려고 그 병 고칠 생각도 못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저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런데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 현장에 있다가 간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주님 곁에만 있어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재훈 목사님, 카나다에 지금 계십니다. 그분은 한양대 교수로 잘 나가던 최고의 작곡가예요. 영락교회 지휘자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작곡가인데 작품이 없네. 나머지 생 전부 하나님을 위한 작곡을 위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작품 쓰려고 다 포기하고 이민 가서 하나님을 위한 작품만을 내가 쓰겠다고 그러고서 간 거예요. 그 카나다 가셔서 오페라 에스더도 쓰시고요, 유관순도 쓰시고요, 손향원도 쓰시고요. 지금 오페라 하나 또 쓰고 있어요. 3.1운동 100주년에 맞춰서 3.1운동에 대한 오페라를 또 쓰고, 95세 노인이 눈이 안 보이고 당뇨에다가 각종 병이 다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쓴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피곤을 모르고 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비전 안에서 내가 움직이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손에 뭐가 있나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선언하시잖아요. 이미 육적인 문제가 끝났다. 배고픔의 문제가 끝났다. 세상의 문제가 끝났다. 너희 손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너희 손에, 너희 마음에 이미 문제 해결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못 살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새롭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안에서도 하고 나아갔던 믿음의 선조들, 그들에게 되는 환경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아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좌절하고 있나요? 우리는 왜 육신의 문제에 져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